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또 지금 혹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몇 종목의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헬스입니다. 제가 헬스장을 몇 번씩 이렇게 등록을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한번 해봐야지. 근데 며칠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러닝머신 위에서 걸음을 걷다 보면 지루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실증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다 보면, 특별히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진저리가 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라면이 워낙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맛있었던 라면을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이제는 라면이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보통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지루함이나 심심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주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기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권태기가 찾아오면 참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권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에도 사춘기가 찾아온다. 어린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요, 부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에도 그 사춘기가 오는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찬양을 드려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앙에 사춘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권태기가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나고 은혜가 되고 기쁨도 있었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반복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쁨보다는 때로는 실망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아 보였던 것이 갑자기 싫어 보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이 뭐 그냥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기 싫어져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다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꿀 수 없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오는 마음의 심적인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은 걷는 것에 아주 지겨웠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길은 아주 더웠고요. 저녁에는 추웠고요. 그 걷는 길이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여전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벌써 38년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 에돔 땅이라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에돔이라는 곳이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애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모두 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요,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이삭의 쌍둥이 에서 형,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지나만 가게만 해달라고 아주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그런데요, 에돔 왕이 또 거절을 합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고 편한 길을 목전에 두고 또 돌아가야 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느끼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마음이 상했다고, 마음이 조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조금 쉬운 길로 그동안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니 우리 형제들인데 그거 조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듦의 연속인가?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고생하냐. 아니 그동안 고생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해야 돼? 심정이 이해가 가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동안 삶을 지긋지긋하다라고.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쉽게 갈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저도 가끔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신학교 동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저 목사님은 고생하지 않는데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좌절감이 들을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앞에 목전에 뒀는데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틀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면, 호르산 길로 돌아가면 또 얼마 갈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절이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아니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며 광야에서는 생명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생명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음식이 진절이 난다라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기에 그럴 수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뭘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적인 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을 뿐 아니라 날마다 먹었던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지요. 특히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듦이, 그 아픔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러나 그 권태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 권태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되는 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진절이 난다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원망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것만큼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육신적인 어머님, 아버지가 뭐 나에게 나를 다 만족하게 해주지 않았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나의 엄마와 아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생명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 자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능력이 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많은 것을 못 해줄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물론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광야의 생활에서 권태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다라는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언제 기회가 되면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불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뱀이라는 하늘에 매달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지요. 그러나 때리시는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린 부모님이 내가 잘 때 아무도 모를 때 나에게 약을 발라주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권태기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될 때 좌절감과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의사들이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걷는 운동입니다. 지루해도 때로는 비가 와도 그 걷는 운동이 나를 건강케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늘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걸어야 하고 내일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실망과 좌절감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와도 이겨내야 하며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권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